할렐루야. 2023년의 마지막 목요일 12월 28일 말씀 산책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잠언을 누가 저자였는지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 익명의 지혜로운 자의 잠언이 22장에서 24장에 잠깐 나오지만 전반적으로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잠언 30장은 솔로몬이 아니라 지혜자였던 아굴의 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굴의 이름은 수집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이라는 지혜자가 지혜를 잘 수집해서 지금 이디엘과 우갈에게 그 지혜를 전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잠언 30장 1절이 성경 중에서도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못하는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아굴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아굴이 누구인지를 도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런 학문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것에 큰 의미를 두면서 아굴 그리고 이디엘과 우갈의 뜻을 다음과 같이 좀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굴은 수집하다의 뜻과 함께 나는 나그네입니다라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디엘의 뜻이 오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인생의 길이 나그네와 같아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허비하고 고생하는 것으로 인해서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갈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나그네와 같이 피곤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인생, 승리를 향해 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우갈의 뜻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인생이 나그네와 같아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명확한 길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실수로 들어서는 길들이 많다 보니까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품고 이 땅에 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굴은 잠언 30장을 통해서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자신의 한계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리고 절대적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지금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땅에서의 그 피곤한 삶을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간구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실 수 있다고 인정하며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배우고 겸비해야 할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굴의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좀 배우고 그가 수집한 지혜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아굴과 같이 기도로 간구하며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승리의 길로 2024년도를 활짝 열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아굴은 2절을 보면 자신을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총명하지도 못하였고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가 정말로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지적 능력이나 학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랬다면 그가 깨달은 그 하늘의 지혜가 잠언서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짐승과 같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존재를 돌아볼 때 자신은 세상의 지혜를 수집하여 나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는 것에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초라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며 자신을 짐승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표현은 시편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고라의 자손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노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22절에서도 지혜자이며 지휘자였던 예스라 사람 이 아삽은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추합해 짐승이요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지혜자만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아는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나가서 자신을 짐승과 같다고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도 여러분 모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조금 있는 것으로 인해서 또 세상의 모든 이치를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기 위해 진리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알기 위해 애를 쓰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기 위해 애를 썼던 지혜자 아굴은 3절에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스스로에게 없으므로 자신은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는 4절을 통해서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늘의 영역에 질문을 던지고 나서 마지막에 마치 우리에게 묻듯이 너는 정말로 알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세상의 작은 지식과 함께 성경 말씀을 조금 읽고 깨달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아는 듯이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교만한 우리들에게 이 질문에는 답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지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답을 행동으로 정말로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던진 6개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아굴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자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오직 하늘에 속한 천상의 존재만이 하늘과 땅을 오갈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교만하여 하늘에 닿고자 했던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찌하여 왜 헛되고 헛된 그 헛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어리석은 사람들은 흩어지고 말았고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던 바벨론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4장 15절에서 이제 네가 스올 곧 무덤이 맨 밑으로 떨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13절과 14절에서 네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있으려고 했고 자,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교만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도 보면 나는 신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한가운데에서 앉아 있다고 생각했던 그 두로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이 교만하다고 말하면서 결국 두로 왕을 이웃 여러 나라의 칼을 사용하여 치게 하여 무더기에 빠뜨려서 바다 가운데 죽음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잠언 30장 4절에서 나오는 질문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늘과 땅을 넘나들 수 없는 죄로 인한 한계를 가진 그 존재임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 겸손함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생활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겸손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4절을 계속 보면요.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지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을 창조하시고 그 바람이 가야 할 곳을 정하시고 그 때를 정하여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데 이 말은 물을 옷에 싼 자는 구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름을 만들어서 그 바람을 따라 움직이고 때가 되었을 때 비를 내려서 대지를 적시고 새로운 생명을 솟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땅의 모든 끝을 정하는 자.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경계를 만드시고 그것의 확장과 축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아무리 도망을 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있는 땅의 끝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심판의 날을 정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인생을 사느라 비곤만 쌓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 대신에 그것은 시도조차도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는 모든 죄의 길에서 돌이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며 6개의 질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고 말이죠. 누가 이와 같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운행하고 계신지를 아느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진정으로 믿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폭풍 가운데 바람을 잠재우시고 경노한 바다를 고요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을 새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원래 계셨던 하늘나라로 올라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때가 되면 심판자가 되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 모든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모두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혹은 우리의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더하거나 빼서 믿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다음과 같다고 말해줍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움이라. 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순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발견되더라도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오점이 단 하나도 없이 완벽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나 판단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4년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함으로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원수 대적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한 해를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피조물로서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가진 인간임을 깨달은 지혜자 아굴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간절하게 기도를 하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또한 이 하굴의 기도처럼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세상의 헛된 것을 쫓거나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며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양식, 일용한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애를 쓰느라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것을 위해서 피곤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아는 것에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이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징계로밖에 끝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굴은 그렇게 패배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자들의 예를 이제 10절에서 30장 33절까지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4절까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서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비방하지 말라에 쓰인 히브리어 라사는 거짓된 말로 남을 중상모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종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서로운 감정이나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상전에게 밀고하며 미움을 받게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낳아주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을 존경하고
은혜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율법 중에 율법이었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그런데 저버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을 저주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이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은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는 교만 중에서도 가장 큰 교만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의함에는 관대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작은 죄악에는 크게 책망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계속해서 과시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끝까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영원한 죽음의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들 또한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그 교만한 자들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저주를 받아 비참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포악하고 폐역한 교만한 자들을 여기서 일컫고 있습니다. 탐욕의 날카로운 앞니와 어금니는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고 또 궁핍한 자들은 더 궁핍하게 만드는 단검과 군도, 군대에서 쓰는 그 칼이 되어서 그들을 쓰러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땅에서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듯하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결국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교만으로 가는 것을 경계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아굴도 교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며 극단적인 가난도 또 부자도 싫다고 말했던 그런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뭔가가 모자라거나 많으면 이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구리 7절에서 내가 죽기 전에 나의 기도를 거절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도움을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2024년을 승리하는 한 해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기를 소원하고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밖에는 더 좋은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피곤하고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로 인해서 결국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알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혹시 감사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 교만한 자의 실수를 하나님께 저지른 것이 없는지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4년은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아가는 데 힘쓰기로 결심하고 또 흔들림 없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4년을 살기로 결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을 넘어서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12월에 캄보디아의 장성규 선교사님을 위해 그리고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분들을 그리고 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고 오늘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